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를 배교라고 말한 자들에게 충고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주최하실 때 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집회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배교이고 WCC 집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작년에 성령님께 여쭈었더니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그 주최자가 믿는 신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탄 숭배자들인 바알 선지자들과 일대 450명과의 참신을 가리는 대결 집회를 열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의 두 신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탄 숭배자들인 바알 선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신을 불렀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기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신을 부르는 사탄 숭배자들을 기다려 준 것입니다. 바알신은 거짓 신임이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쥐에서 뛰놀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알신을 섬기는 사탄 숭배자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제사 드릴 때 하던 규례대로 자신들의 몸에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요란한 주술과 주문과 광적인 예언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엘리야 선지자나 백성들도 지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지루할 틈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탄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규례를 다 지켜봐야 했는지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했던 광화문 집회 때 단상에 있었던 타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제사를 지내듯이 주문을 외우거나 불경을 외웠던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미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낭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누가 주최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갈멜산 집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주최를 하고 이끌었습니다.
집회를 열게 된 목적도 누가 참 신이냐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인 사탄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였습니다. 참신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행사를 치렀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응답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 신 사탄 마귀냐 이 두 신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참 하나님이 참 신을 섬기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대결을 보고 모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집회를 주최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회의 주최자셨고 그 집회를 열게 된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증거하고 확인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는 전 목사님이셨지만 전 목사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집회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열으셨고 이끄셨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자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것을 막고자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북에다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영적 대결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적 그리스도이고 사탄 마귀의 나라들입니다. 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배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에 동참했던 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를 배교한 것이지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전 목사님이 주최한 집회에 가입하고 동참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들로서 기독교가 주최한 집회에 가입을 하고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소견과 안목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당신들의 죄목을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였던 그 장소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란 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굿하고 주문하고 몸에 칼로 자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뛰노는 미친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광란의 짓거리들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사탄 숭배자들의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집회를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를 제가 사탄을 숭배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나라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종교 집단은 사탄을 숭배한다, 사탄 숭배자다라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집회 또한 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전 목사님이 주관한 집회에 동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배교 집회라고 정지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던가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WCC, WEA, NCGK 집회를 주관하고 주최했던 목사들은 먼저 그 단체에 가입을 했었고 또 그 목적과 의도를 알면서도 한국교회에 이끌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WCC, WEA, NCCK 주관하는 자들인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사탄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이 집회했던 과정들은 꼴사납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좋은 죄를 지내고 미친 거짓 목사가 미친 짓거리를 자랑스럽게 했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주최한 집회는 사탄 마귀가 주인인 것이고 목적도 사탄에게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WCC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혼령을 위로하는 초혼제를 드린 자체가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라고 시편 106편 2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좋은 죄만 지냈고 제사 음식은 안 먹었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죽은 자에게 한 제사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됐다는 것이고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가입한 자체가 배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집회나 단체나 모임이나 동호회나 주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과 종교는 어디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는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을 해결하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으면 생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용서는 구해야 하고 빌어야 합니다. 땅에서 묶임이 풀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과 전 목사님 측근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목사님을 말로써 우상화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말로 홀리고 넘어뜨리는 데는 관교하고 능한 놈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이 지시려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전 목사님 측근들에게 들어가서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영감으로 온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 정광훈 목사님을 우상화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놓고 미연에 막아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상화를 만들지 않도록 측근들이 매사에 말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수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다가 다시 풀려 나오고 다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풀려 나오신 이유는 판사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우상화를 막으시려고 하신 처방전이셨고 앞으로도 쓰셔야 하는데 계속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수많은 인파에 떠밀려서 자기 일에 중독되어 자기 일을 더 쫓을까 봐서 우상화를 만들려는 것을 제재를 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상화를 조심하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유명하신 부흥강사 목사님들 우상화 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미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